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깨달음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실천하는 결단 있게 하시고 행동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들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정의롭고 평화롭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성실하게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삶 자체도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그들의 감사의 마음과 헌신과 작정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물질들이 지혜롭게 요긴하게 사용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꼭 필요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달 만에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했던 주제들이 뭔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까지 끝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오늘은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시기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9장. 요즘 우리 사회가 정치, 교육, 경제 분야 최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들과 행동들로 사회적인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정의롭게 통치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그러지를 못해서 지금 곳곳마다 참 여러 가지 불의와 여러 가지 무질서의 소식들을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올바른 그러한 판단들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그것과 발맞추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정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하고 또 뽑아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몇 주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김정남 맞아요? 피살 사건. 피의자들이 BX라는 독극물을 사용한 것에 근거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 북한의 정권의 지도부가 김정은의 통치를 방해할 수 있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친인척을 암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국내적인 사건들을 볼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비멜렉의 사건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기드온이라는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신앙적인 영웅, 국가적인 영웅의 아들이었습니다. 8장 끝부분에 보면 기드온이 아들이 많았다고 소개하는데요.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더라. 이 기록을 깬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내가 많고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31절 보면 그것도 또 만족을 못해서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니까 그 아비멜렉이 이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이름 자체가 아비 하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 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통치자.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첩이었던 어머니인 것 같아요. 한평생 동안 계속 어두운 곳에서 살고 늘 눌리고 살면서 아들 하나에게 희망을 두고 너는 앞으로 크면 너는 위대한 왕이 되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너의 아버지 때부터
정치가로 통치가로 아버지가 통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뭔가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들들에게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백성들에게 계속 장담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드디어 나이가 차서 또 상황이 왕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자 드디어 세겜으로 갑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갑니다. 그래서 외조부 온 가족에게,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삼촌을 비롯해서 다 말합니다. 내가 이 세겜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이 정치적인 욕망과 권력욕을 그대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나 말고 70명의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백성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겜족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좀 밝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온 가족이, 외조부의 가족들이 백성들을, 세겜 지역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나서 설득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고 정치 자금까지 줍니다. 정치 자금을 얼마를 줬다고요? 4절 보니까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정치 자금으로 줍니다. 바알브릿이라는 곳은 어떤 면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알은 신이고 브릿은 베릿입니다. 그건 언약이라는, 율법이라는 뜻이죠. 바알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곳에서 작당을 해서 은 70개를 줬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의 결단이 아니라 아직도 바알의 영향에 있는, 우상 숭배의 영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결단입니다. 자기 친족 가운데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고 한 자리씩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은 70개를 줬습니다. 그걸로 아비멜렉이 뭘 했냐 봤더니 4절에 보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샀다. 그래서 자기를 좁게 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용병들을 산 겁니다. 요즘 말하면 조폭들을 산 거예요. 정치 조폭들을 사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통치자가 되는데 방해될 수 있는 사람들 다 처단하도록 그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거사를 행하죠. 5절,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할 때 그걸 올려놓는 반석 위에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70명을 다 죽였는데 실수로 한 명, 막내는 못 죽였어요. 도망가 버렸나 봐요. 69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짓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슷한 이유가 아닌가. 자기가 왕 되는데 방해될 수 있고 위험한 요소는 다 처리해버리는 이러한 악랄한 모습이 아비멜렉에게 있었습니다. 9장 7절부터 보면 재밌는,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살아남은 막내 동생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틀어졌나요? 세겜이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앞에 사진, 이스라엘 전체에서 놓고 볼 때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65km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언덕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사진에 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원래 축복의 산인데 저기에서 저주를 하게 되죠. 세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그래서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자기들을 통치할 왕을 택하기 위해서 그래도 깜이 되는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리더십, 지도력도 있는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더니 감람나무가 한다고 그랬다고요? 안 한다고 그랬다고? 안 한다. 나 할 일 많다. 9절, 나는 감람나무를 뭐 내는 게
목적이 다 기름, 아주 향기로운 기름 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어떻게 그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냐? 안 한다. 그래서 무화과, 이번 타자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도 안 할란다. 나의 아름다운 과실을 내가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기 싫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안 한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포도주를 내가 버리고 나무들 위에 내가 지도 통치하고 그러지 않겠다. 결국 가시나무에게 가서 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남길 것도 없고,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왕이 되겠다. 내 그늘에 피해라. 가시나무에 그늘도 없는데 피해라. 내 말 안 들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아버리겠다. 이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요담이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아비멜렉, 너희들이 세겜 너희들이 세운 이 아비멜렉 왕은 가시나무밖에 안 된다. 깜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왕 된다고 저렇게 깝죽거리고 있다. 너희들이 분명히 어려움 당할 거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백성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는 동안 이 저주는, 이 예언은 현실화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동안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백성들에게 복지를 함양시켜주는 것도 없고 평화로운 시대도 없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걸 보았습니다. 통치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어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정권이 흔들리게 하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매스컴에 자꾸 이 나라가 지금 어수선한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가알이라는 사람이 중심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 사실을 스불이라는 이 아비멜렉의 신하가 알고는 가알이 반역한 것을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들을 잡아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무찌르는 내용이 나오고 그 가운데 잔인하게 성루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불태워서 1000명이나 죽이는 그러한 사건도 나옵니다. 그림 하나가 있어서 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의 군대에 밀려가지고 한 성에 다 모여 있었더니 나무를 잘라와서 성 밖에, 성 안에 다 넣어놓고는 불을 질러버렸어. 1000명이나 죽여버렸다. 다 자기 혈연인데, 자기 세겜 사람이라 그래놓고는 자기에게 반역했다고 다 죽여버립니다. 한 번에 승리한 그가 또 다른 옆지역 가서 자기를 반역하는 또 다른 지역, 데베스라는 지역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성루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죽이려고 성 아래 나무를 쌓아놓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한 여인이, 성루 꼭대기에 있던 여인이 아비멜렉이 그 성 아래에서 불질러서 자기들을 죽이려는 걸 알고 맷돌을 준비했다가 그걸 위에서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어가면서 내가 여인에게 맞아 죽는 것은 역사의 수치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신하에게 칼로 자기를 찔러서 죽이라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9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좀 더 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여러분 연극 잘하는 분들, 청년들이 중심으로 이거 연극을 한번 꾸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 통해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아비멜렉이 자기 정권 잡으려고, 권력을 추구하려고 자기 형제까지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라는 말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절인가요?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의 끝 9장 56절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시기적절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인위적인 수단으로 통치자가 되려 하는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까지도 무참하게 죽이는 악행, 그것은 반드시 죗값을 지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70인을 죽여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백성들을 이끈다면 그것은 소명입니다.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일을, 맡기지도 않은 일을 하기 위해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까지도, 주위 사람들까지도 해치고 죽이고 이러한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죗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3년밖에 못 갔습니다. 수십 년 통치할 것 같았는데 3년밖에 못 합니다. 롱펠로라는 시인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주 작은 빻아버린다. 제가 한국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잘게 이렇게 부순다는 표현인데 더 실감나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늦은 것 같지만, 심판의 맷돌이 늦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보면 하나님이 작은 빻아서 심판할 자를 심판한다. 아비멜렉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담의 비유적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만족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운 향기 나는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것 감당하는 데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다 나름대로 깜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생각하며 자꾸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깜이 안 되는 가시나무가 자꾸 나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뭘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사명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는 거고 아니면 거절할 줄도 알고 주위에서 자꾸 뭐 해달라고 그러고 지도자가 돼달라고 그러고 그래도 안 한다 그러고 딴 사람 시키라고 그러고 그래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안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몇 번 빼다가 그래도 결국은 안 돼서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미덕인 것 같아.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옆에 사람들 다 죽여놓고 루머 퍼뜨려 놓고 막 온갖 악플 다 달아놓고 저놈이 죽여야 내가 산다. 그래야 내가 자리를 차지한다. 뭐 이런 풍토가 되어가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두 달 후면 또 선거철이 될 텐데 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또 찌라시가 얼마나 날아다닐지, 인터넷 웹사이트마다 또 얼마나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이 있을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실수 하나까지 다 들춰내면서 감이 안 된다 그러고 서로 잘못들을 들춰내는 이러한 어두운 사회가 좀 벗어나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누구나 추대하고 덕이나 실력이나 영성이나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계속 지도력을 인정해서 좀 이끌어달라 그러고, 나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자꾸 거절하고 양보하고 뭐 이러한 아름다운 분위기가 좀 회복돼야 되지 않나.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또 있다고 봅니다. 지도자 잘못 뽑으면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비멜렉, 자기 혼자의 정치적인 야욕, 왕이 되고 싶은 야욕 때문에 친인척 선동해서, 외갓집 사람들 선동해서 왕이 되었고, 조폭들, 용병들 동원해서 자기 형제들 다 때려 죽여버리고 권력을 잡은 이러한 사람, 오로지 자기의 권력 유지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속담 가운데 재밌는 속담 하나가, 훌륭한 정치가는, 나쁜 정치가는 다음 선거를만 생각하고 좋은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근데 오늘날 좋은 정치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나쁜 정치가가 돼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해먹을까,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항상 좋은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말 훌륭한 정치가들,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뽑은 기준을 봤더니 같은 혈육이라는 겁니다. 외조부 가족들이래. 할아버지네 가족부터, 외할아버지 쪽부터 다 혈연 관계 때문에 뽑았다. 그 다음에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을 제공하고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의 뭔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끼리끼리 뭔가 힘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돈을 나누게 된 것이죠.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가를, 지도자를 세울 때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시절에 히틀러를 세웠던 독일, 결국 역사에 남을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고 600만 이상의 인종들을 말살하게 되죠. 유대인들을. 러시아의 스탈린, 자신의 정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미칠 정도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뛰어난 의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여튼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병이 들어서 그걸 고쳐줄 의사가 필요한데 그 의사들조차도 죽여버려서 결국은 그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 참 어지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도 세상 어디에나 아비멜렉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북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세계사에 보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형제들을 죽인 기록들이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하나는 터키였습니다. 1400년대 오스만 제국 메헤멧 2세라는 왕은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의 정권을, 자기의 왕권을 찬탈할 싶어서 죽이는데 비단실로에 목매어 죽였다. 그의 아들 메헤멧 3세는 아버지와 19명의 형제들을 죽여버렸다. 어지러운 역사들이 많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안정될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를 주님께서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지러운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됐던 메시아의 활동에 거듭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덕목은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진실로 몸에 띠를 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가난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게 만들어 주시며 정의롭게 진실하게 통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리더십, 지도력은 섬김과 희생의 지도력입니다. 병들고 굶주리고 귀신 들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올인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겸손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이러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 한두 주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양극단의 주장들이 너무나 팽팽하고 지금 심각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있게 될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정말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치유할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십자가까지 지며 희생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들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그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항상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에 예수님의 지도력을 보이며 그들이 이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문교회 주일 학생들이 자라나서 청년들이 자라나서 20년 30년 후에 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공의롭고 진실하고 긍휼이 넘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비멜렉의 후예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어지러운 우리나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시 추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9장의 교훈이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사사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새롭게 되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의 올바른 지도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도자를 세워야 하며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너무나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정의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긍휼의 지도자가 필요하며 하나님, 진실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수많은 정치가들이 어지럽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귀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바르게 사용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들에게 해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특별히 주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결정에 온 백성들이 순복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화합하며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비멜렉의 후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정의로움과 긍휼함과 겸손함과 희생의 리더십을